안녕하세요. 8월 25일 새벽 묵상 보리떡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제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혈류증에 걸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모든 희망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간절했습니다. 12해 혈류증을 앓아오는 동안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었는지도 사회적인 안정이나 좋은 평판을 누렸는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낫기 위해 12년 동안 치료를 받으러 다녔고 12년 치료를 위해 가진 것도 다 썼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계속 병은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잠시 이 여인이 처한 상황, 고통, 그 간절함을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은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혈류병을 가진 자는 당시 사회에서 부정한 자로 취급받아 율법의 제재를 받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겪었을 거절과 고립은 상상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죽은 구시처럼 더러운 저주받은 여인,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당시 율법 규정에 따라 하나님께조차 인정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혀 수치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갔을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율법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 그 사회 속에서. 그녀가 바랬던 병고침은 단순한 육신의 병고침을 넘어 그런 제도에서 벗어나고 사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간절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병고침을 위해 가진 것을 다 소진했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없었던 저주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녀는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근처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모든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12의 혈류병으로 인한 저주에서 벗어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배의 제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희망이 보인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밀쳤습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옷깃을 스쳤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끼어 있는 한 명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을 타면 진짜 너무 많은 옷깃들이 스쳐갑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를 그 수준입니다. 예수님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서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황당하죠. 누구냐라뇨.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치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러셔? 이 사람들 다입니다. 이러는 분위기죠. 그때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에게로 다가가십니다. 힐링의 기쁨에 떨던 그녀는 갑자기 놀라 겁에 떨게 됩니다. 주변 분위기는 아마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어디 부정한 여자가 메시아의 옷깃에 손을 대다니. 어쨌든 예수님의 반응이 의아하긴 해도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시나? 주변 반응은 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알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신이 그 옷깃에 손을 대어 공짜 병치료를 받았으니 분명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허락도 없이 부정한 여자가 감히 저 위대한 분의 옷깃에 손을 대어 그리고 몰래 병고침까지 받아? 코로나 백신 몰래 빼돌려 혼자 맞았는데 딱 걸린 그런 분위기일까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딸아, 괜찮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져라. 사회에서 고통받는 자, 저주받는 자 취급에서 벗어나거라.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의 건강까지 회복하거라. 그런 의미로 그녀에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그 당시로서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었던 율법으로 인해서 그녀는 죽었습니다. 정죄받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해 그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왜 이 여인만 이런 위로와 구원을 받았는지 묻는다면 그건 그녀의 간절함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녀 홀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만이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회적인 고립 또한 죽음의 일종입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소외되고 저주받은 그녀. 예수님이 멈추어서서 그녀에게 다가가는 순간 그 군중들은 그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무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육체의 병을 고친 그 기쁨을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이 홀로 기쁨을 숨기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녀의 기쁨에 동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선포함으로써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녀의 자존심과 사회적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때 그녀의 존재감은 살아났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공동체 안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녀의 삶 자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받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서 사랑의 법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평등한 세상인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 건강뿐이 아닌 사회적 관계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며 또한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벙커원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등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회에 동참하는 자로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